오늘은 같은 표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석의 대명절입니다. 추수를 하기 전 농사가 풍년이나 흉년이냐 미리 곡식을 걷어서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죠.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추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정말로 뜻깊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큰 풍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자, 어느 때와 같이 다시 찾아온 추석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한번 추석을 실제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와닿듯 실제로 말이죠.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말이죠. 많은 가족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식사를 할 겁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것이고 소소한 시간을 보내겠죠. 누구는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고 누구는 TV를 보고 있고 진한 기름진 추석의 음식 냄새를 맡아가면서 게임도 하고 가족들만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 가족들의 표정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누구는 웃고 누구는 놀라고 누구는 시무룩합니다. 그냥 분위기를 봐서는 행복하고 왁자지껄해 보이기는 하는데 표정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다 심상치 않은 거예요. 시험 못해 걱정 많은 삼촌, 결혼하지 못해서 한 소리 들은 처제, 진급한 매형, 각자의 표정들이 다르죠. 대명절에 그려지는 각자의 표정들 참 재밌지 않으십니까?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란 시기는 그 만찬이 이루어진 그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대명절, 추석과 같은 대명절 유월절이었어요. 우리의 명절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음식을 마련했고 음식을 먹을 장소도 마련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마태, 시몬,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가룟 유다, 다데오, 빌립, 바돌로메, 도마 등등이 다 모였단 말이죠. 이제 다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왁자지껄한 진한 음식 냄새 맡아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표정이 혹시 그려지십니까?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두가 다릅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모인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유다는 제자들의 돈 맡은 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주 가난한 어부였어요. 반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돈 많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욕을 엄청 많이 먹는 세리였고요. 다데오와 시몬은 정말로 강경한 열심당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살다가 모였냐는 말이죠. 각자의 삶을 살다가 명절에 모였는데 이 명절을 지내며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화가들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의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많이요. 구원의 기쁨과 예수의 그 죽음을 하루 앞둔 순간, 최고의 기쁨과 최악이 공존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표정 짓고 있겠습니까?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짓고 있을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표현한 작품 중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특히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2제자의 모습과 감정을 그들의 삶에 맞게
정말 그렇게 표정 지었을 것이라 생생하게 합리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제일 유력해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명이 해가 뜨기 전에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시한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너희 중 한 명은 나 배신한다. 바로 그때의 표정을 묘사한 거예요. 그 반응으로 충격, 분노, 두려움 또는 관심 없어 이런 등등 12제자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죠. 이때 각자 자신의 성격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표정이 달랐던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작품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오죠? 한번 잘 보세요. 늘 봤던 거지만 보시면서 말씀 계속 이어갈게요. 이때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늘 이와 같이 만찬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늘 최후의 만찬과 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모여서 말씀의 양식을 먹는 이 명절 같은 주일, 우리는 지금도 최후의 만찬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하는 최후의 만찬일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때 우리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다가 지금 최후의 만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시한폭탄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의 이 언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품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지금 표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모습처럼 누구는 절망에 빠지고 누구는 놀라고 누구는 의심하고 누구는 기쁠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나의 마음이 만나서 최후의 만찬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정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한 명의 그 제자와 같은 표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금 표정의 말이죠. 누굴까요? 지금 우리의 표정은 최후의 만찬에 있던 그 제자 중 누구의 표정을 닮았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본문에 나오는 그 새벽녘 기간처럼 우리는 지금 바로 예배 이 시간 바로 전까지 가룟 유다처럼만 하나님을 잊고 버리고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삶에서 말입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의 표정, 당연히 가룟 유다와 비슷한 표정이 나오겠죠.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무지해서 잊었어요. 깜빡해서 배반했습니다.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곤 했어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우리는 부족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작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사람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정말로 죄송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표정이 가룟 유다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비관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죄송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의 표정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느끼는 바 솔직한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표정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거울입니다. 거짓 없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죠? 왜 하나님께 표정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성경은 말해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고백의 힘인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자신의 진실됨을 표정으로 말로 고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에도 참여했던 사람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저희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또 같은 걸 또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17절에선 결국 주님 다 아시면서 왜 물어보시냐는 표정을 지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베드로는 진실된 고백을 했습니다. 거짓 없는 표정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묻고 또 물으셨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고백의 힘 때문이에요.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기에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배신자였어요. 가룟 유다 같이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났던 그런 배신자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과거인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말이죠. 가룟 유다같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과거의 가룟 유다와 같았어도 우리가 지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솔직하게 표정 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예배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는 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아가는 삶.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3번이나 당당하게 고백한 결과 어떤 결과를 맞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너 믿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정 지으면서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표정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믿는다. 내 양 쳐라. 솔직한 표정의 예배를 남은 예배의 시간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나가서 오늘 본문을 잠깐 볼게요. 살펴보면 우리 진실한 고백, 즉 마음의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의 표정을 보이시면서 나타나세요. 1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죽음을 맞이할 때, 내일이면 죽음을 맞이할 때, 절망적일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어떤 표정 지을 것 같아요? 담담한 표정? 아니면 다 포기한 표정? 시리에 빠지고 두렵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절망에 빠졌을 때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정이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표정을 이제 바꾸려고 사단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2절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에게 배신의 영을 넣습니다. 진실한 사랑 앞에 등장하는 배신의 영인 거예요. 이 배신의 영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서 우리가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배신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잘할 수 있죠. 부인하고 배신하는 것은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같은 표정을 짓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건 끝까지 사랑한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수많은 배신을 해도 여전히 같은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많은 배신을 했더라도 늘 중심으로 다시 달려와서 같은 표정으로 계신 그 하나님, 아가페 사랑에 위로받고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배신을 하는 곳에 우리 스스로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이 죄악의 잡초로 그런 가득한 삶을 살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에서 사랑의 표정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 말뚝을 받고 우리의 삶을 고무줄로 묶어버리세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건 다시 중심으로 튕겨져 돌아와서 같은 표정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 진실된 표정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늘 같은 표정에 우리의 지금의 표정을 포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해결됩니다. 많은 상처와 부정한 일 모두 여러분 겪었어도 다시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으로 표정으로 돌아와 치유받는 삶을 자꾸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꾸 튕겨져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더 진실된 사랑을 이젠 몸으로 나타내어 주십니다. 갑자기 본문에서 물을 뜨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막 닦아주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세족식의 유래인 거예요. 더 놀라운 점은 뒷구절에 나와요.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힘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베드로처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있을 모든 미래까지 이후까지 포함하여서 너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단 말이죠. 너의 이해,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진실된 표정으로 나한테 나아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죽음을 앞에 두시고 배반의 영을 가룟 유다에 넣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의 힘이 이제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좋아해 주시는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조건, 악한 악의 영의 움직임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 오직 아가페, 무조건적인 진실된 사랑이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너의 표정을 내 표정에 포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해 가십니까? 정확히 이해 가세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 나랑 상관없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내가 너를 씻어준다는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씻어준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말이죠. 전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10절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너를 난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란 거예요. 태초 전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랑받기 위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걱정 말라고.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실수하고 배반을 당하고 배반을 하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겠다. 널 사랑한다고.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한가운데 계시죠? 그리고 주위에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모두 죄인입니다. 그들도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늘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늘 한결같은 같은 표정으로 계신 주님께 돌아오길 반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과 최후의 만찬을 먹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늘 최후의 만찬의 표정처럼 우리를 주일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화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라는 최후의 만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같은 표정으로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표정을 보이셨습니까? 진실로 표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배 시간이 남았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거예요. 거짓 없이 우리의 표정만 보시고도 우리의 해결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